예루살렘에서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났을 때 베드로와 사도들은 틀림없이 질문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왜냐하면 성도들이 다 다른 데로 피신하거나 흩어질 때 사도들은 그대로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질문한 것에 대한 결과죠. 질문했을 때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지켜라 는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사도들은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질문하지 않았다면 어떤 사도들은 떠나고 어떤 사도들은 남고 어떤 성도들은 떠나고 어떤 성도들은 남았겠죠. 그러나 신자들은 떠나고 사도들이 남았다는 것은 질문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이제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로 확장될 때도 질문했을 거예요. 질문했기 때문에 사마리아로 가는 것은 늘 심리적으로 상당히 꺼려지는 일이지만 대범하게 갔고 거기서 성령께서 이루시는 일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부담을 이기게 하는 힘을 질문을 통하여 받게 된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좀 더 활동의 지경을 넓혀요. 순회 신방 사역을 하는데 그것도 이 질문 속에 일어났겠죠.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마음에 감동이 왔을 거고 그에 따라서 사방으로 두루 다니게 됩니다.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예루살렘에서 약간 북서쪽으로 한 35에서 36km를 가면 루따라는 도시가 있어요. 루따라는 도시까지 갔게 됐고 또 거기서 또 16km 가면 요빠라는 해안 도시가 있는데 요빠까지 갔고 또 요빠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북쪽으로 쭉 따라가면 가이사랴가 있는데 요빠와 가이사랴 지역을 사론이라고 합니다. 사론 평야. 그래서 그 해안 평야지대인데 그 지역의 사람들까지도 이 모든 일에 참여하게 되는 어떤 확장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모든 여정은 항상 우리들의 질문과 성령의 대답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질문과 성령의 대답 사이에 우리가 생각을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내가 잘 질문하지 않거나 질문을 해도 답을 가지고 질문해요. 그래서 내가 안다는 전제로 질문하기 때문에 새로운 걸 못 얻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그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진리 등대 우리가 무수히 많이 이 찬양을 불렀잖아요. 근데 텍스트대로 안 불러요. 악보대로 안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습관에 따라서 우리 작은 불을 켜서 이렇게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진리 등대 이렇게 불러요. 최영실 목사님도 그렇게 불렀지만 텍스트는 그게 아니거든요. 텍스트는 악보 그대로는 하나님의 진리 등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진리 등대 이렇게 부르거든요. 우리는 우리 작은 불을 켜서가 아니에요. 불을 켜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텍스트를 우리가 자세히 안 봐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다는 전제로 늘 살아요. 그러니까 찬양 한 곡을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말씀에 비추어서 반추하지 않아요. 내가 아는 지식으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새로운 걸 못 얻어. 왜? 내가 아는 대로 말씀을 읽으니까. 그래서 모르는 척하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낯설게 읽기라는 게 무척 중요해요. 내가 생전 처음 보는 말씀인 것처럼 읽어야 거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질문과 대답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주님께 질문할 때 이럴 거잖아요가 아니라 난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자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수용하겠다는 태도로 질문을 하게 될 때 비로소 답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하면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답을 주시는데 우리는 못 들어요. 주시는데 못 듣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답을 안 주십니까? 그러는데 아니에요. 답을 주셔요. 대답하시는데 못 듣는 거예요. 우리가 내 전제, 내 고집, 내 생각, 내가 옳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전제들이 너무 꽉 차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하셔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까 찬양 용서하라 이런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이미 용서할 수 없는 조건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텍스트 앞에 엎드리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어쨌거나 지금 베드로를 움직이는 이 모든 여정은 우리의 질문, 주님을 향한 우리의 질문과 성령님의 대답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그냥 계획이 있는 게 무슨 마스터 플랜을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께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다 보니까 여정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잖아요. 예루살렘은 대다수가 유대인이에요. 어디로 가요?
룻다로 가요. 룻다는 유대인들 중에 이방인들이 섞인 도시래요. 학자들에 따르면. 거기서 또 북쪽으로 가는데 욥바로 가. 욥바는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은 곳이야. 그러니까 점점 유대인들만 있는 곳에서 이방인들이 점점 더 많은 곳으로 이동하는 흐름 끝에 이제 이방인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흐름이 우리는 단지 순종했을 뿐이지만 성령님은 이 계획 속에서 이 하나님의 그 소위 그랜드 내러티브죠.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서 우리들을 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성령님은 질문하는 자에게 대답하시고 그 대답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인 순종을 통해서 누군가를 만나게 하세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주님께 막 질문하려고 하면 주님은 꼭 누구를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그 만남이 사건이 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의 사도행전이 쓰여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대박해가 일어났을 때 신자들이 흩어졌고 이제 룻다라는 지역에도 성도들이 꽤 가 있었어요. 거기 정착을 했는데 32절, 33절 읽겠습니다. 32, 33절 시작.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남에 그런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패라. 여러분 먼저 이거 전제하면 좋겠는데 베드로가 사방을 두루 다닌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그냥 순종한 것뿐이에요. 저는 약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는 게 좀 염려스럽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뭐 선교단체에서 우리 다 흩어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러 갑시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됩니다. 이런 말 안에 담겨 있는 좀 위험성 이런 걸 깨닫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확장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닌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여야 하는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부르신 것에 순종할 뿐인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닌 거죠. 그걸 꼭 좀 마음속에 깊이 담을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데 룻다라는 곳에 갔을 때 룻다라는 그 성도들의 공동체에는 오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중풍에 걸려서 쓰러졌는데 꼼짝하지 않고 꼼짝 못하고 누워 있는지 8년이 된 이제 애니아라는 남자가 있었어요. 성별이 남자인데 이 애니아를 딱 봤을 때 베드로는 뭐 했겠어요? 일단 질문했겠죠. 저를 여기 오게 하신 이유는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기 위함입니까? 그러면 이 사람에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했겠죠.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내가 이 사람을 낫게 해야 되겠다, 시건방지게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죠.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가? 라고 질문했을 것이고 질문하며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이 애니아를 일으키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베드로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가끔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정말 이 사람은 정말 낫기를 바래요. 정말 나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왠지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어요. 마음이 무거울 때. 혹은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이 날 거라고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도 있어요. 뭐 상황 자체가 이건 날 거라고 기대할 수가 없어. 그건 너무나 무모한 거야. 근데 기도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밝아지면서 주님께서 낫게 하실 거라는 확신이 오는 때가 있죠.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 이게 중요해요. 저는 종종 이런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낫기를 바라면서도 뭔가 좀 마음이 무거울 경우도 있고 제 자신을 위한 기도가 그래요. 저는 저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이제 안 하고 있어요. 낫게 해달라는 기도는 안 하고 주님 이대로여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의 일을 너무 힘들게 하지만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의 기도인데 저는 무척 행복해요. 그래도 그냥 낫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제가 개척하기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제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거기 제가 참 좋아하고 아끼던 젊은 부부가 있어요. 이용승 집사님이라고. 그 부부가 어느 날 갑자기 외국인 회사를 다니는 분인데 정말 건강하게 사는 부부예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폐혈증으로 위독해졌다고. 막 급하게 강남 세브란스로 막 달려갔는데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이제 끝났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이번 주를 못 넘기겠다 생각했어요. 이미 폐혈증이 퍼져가지고 온몸이 꺼멓게 변했고
손가락 끝, 발 밑에 이런 데는 다 이제 새까맣게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고, 눈은 이제 흰자가 거의 덮어가지고 그냥 초점이 없고 다 풀린 상태였고, 이번 주 버티기 어렵겠다는 생각을 거의 확실하게 했어요. 이제 중환자실에 나왔는데 그분의 아내가 밖에서 울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합시다. 저도 막 너무 무겁고 절망적이었어요.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정말 일어날 거야. 이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말이 안 돼요. 근데 그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일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90%, 99%인데 일어날 거라는 말이 왔지만 말하기가 어려워. 근데 이거를 말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면 뭐 그런 마음이 들면서 일어날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일어날 거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기도를 했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지만 우리가 기대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분이 일어났어요. 결국은 사실은 양쪽 손가락을 다 자르고 무릎 아래 두 다리를 다 잘라고 이제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데, 그래도 이분이 다니던 그 외국인 회사에서 다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재택근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다 배려해줘서 일하면서, 제가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 다음 날 그날 강사로 그분이 오셨어요. 예수님을 간증하는 강사로. 근데 너무 간증이 좋아요, 이분이. 그리고 전 삶이 진짜 이전에도 좋았지만 훨씬 더 좀 위대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삶을 살고 있었고, 최근에는 제가 연락한 지 오래돼서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우리 산부 반주자님 우리 암 선고 받으셨었잖아요. 그리고 몇몇 젊은 여자 집사님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서 목양실에서 같이 기도하는데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냥 가뿐하더라고요, 마음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거다, 이런 확신을 딱 주세요. 잘 이겨내고 계신 중입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결론은 이거예요. 병든 자의 치유는 기도하는 자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 낫게 하시려고 작정하셨다는 것을 느끼는 것뿐이에요. 그 느끼는 것을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응답되는 건 아니에요. 기도했어도 응답 안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거 응답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응답되는 건 아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인지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를 저는 이렇게 정의했는데, 하나는 순종이고 하나는 탐사의 여정이고 하나는 선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하시려고 하는 일에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그 초대에 대답하는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그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그 마음을 탐사하는 여정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탐사의 여정이 기도다. 그리고 나서 기도는 뭐냐?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다는 것을 결국은 알게 돼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라는 걸 알게 돼.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선물이 기도입니다. 이게 저는 이제 기도를 그렇게 정의를 하게 되는데, 어쨌거나 베드로가 애니아라는 중풍 환자를 일으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일으키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애니아를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소환해서 고쳐내세요 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중에 애니아를 일으키실 거라는 주님의 의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애니아에게 전달해 줬을 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4절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베드로는 자기 자리를 정말 제대로 잘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애니아가 만나서 사건이 된 게 아니에요. 만남이 중요한데 베드로와 애니아가 만났기 때문에 사건이 된 게 아니라 거기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사건이 되는 거예요. 모든 만남이 사건이 되려면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와 너가 이해관계로 만날 수 있고 내 기분으로 만날 수 있고 뭔가로 만날 수 있지만 그런 아무 사건이 안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사건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듣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만나려고 할 때 우리 둘 사이의 만남이 사건이 되고, 사건이 우리들의 사도행전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예수님께 여쭙고
그 예수님께 대답하려는 여정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핵심이 이거예요. 자, 우리가 누군가 만났어요. 예수님으로 만나지 않아요, 우리들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자, 얘기하는 동안에 어떤 상황과 접했을 때 어떤 결핍을 느껴요. 어떤 필요를 느껴요. 누군가의 갈급함을 느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할게요 라고 살짝 덮어요. 저도 기도할게요. 표정도 약간 저도 기도할게요. 이렇게 하고 이제 덮어. 주님께 묻지 않아요. 왜 안 묻죠? 주님께 물으면 너가 해라 라고 말할 가능성이 99%이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자, 예수님이 수천 명의 사람들 앉혀놓고 말씀 전하실 때 사람들이 갑자기 해질 때가 되니까 배가 고팠어. 근데 그 필요가, 그들의 결핍이 제자들에게 먼저 보였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 다 가서 밥 먹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때 제자들은 우리 아무것도 없잖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은 제자들이 주죠. 제자들이 결국은 줘요. 그리고 제자들이 줄 거를 예수님이 주셔요. 핵심이에요. 순종하고자 하면 주라 하시는데 줄 거를 예수님이 주세요. 그때 우리 속에서는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변화가 일어나고 그때 성장이 되는 거고 그때 우리는 쑥쑥 자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놀라운 게 그거예요. 답하고자 하면 답할 여건을 주시고 답하고 나면 그게 위대한 사건이 되게 하세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세요. 내가 있다는 거를 너가 진짜 믿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가 주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내가 주려면 사실은 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가 분명하고 그걸 고백하지만 주님으로부터 받았지만 내 거잖아. 그래서 주는 게 어려운 거죠. 물론 주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다른 방식으로 주게 하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무의미한 만남들도 많고 심지어 해로운 만남들도 많이 있지만 주님을 통해서 만나면 만남이 사건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만나면. 그래서 그 사건이 사람들을 끌어모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일들이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루따에서 해안 평야지대 사론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애니야를 보러 와요. 중풍에서 8년 동안 누워있다가 일어난 애니야를 보러 와서 결론이 뭐예요? 주님을 믿어요. 애니야에게 집중하는 것도 아니고 애니야를 일으킨 베드로에게 집중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35절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루따와 사론을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애니야 사건은 뭐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진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살피시고 살리시고 계시다는 아주 선명한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된 존재는 존재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에게 자꾸 묻고 싶어져요. 사람들이 그 옆에 있고 싶어져요. 사람들이 모여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 애니야 사건은 그냥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소문이 막 퍼져나갔고 바로 옆 동네 16km 정도 걸어가면 있는 욥바라는 곳까지 알려졌어요. 그런데 욥바 성도들에게는 마침 굉장히 안타까운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에게 급하게 좀 와달라고 신방을 요청했습니다. 36절에서 38절 읽겠습니다. 36절에 38절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따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자 보세요. 다비다 혹은 도르가인데 다비다라는 말은 아람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입에서 이제 말할 때 쓰던 언어가 아람어, 시리아죠. 수리아 말을 일상 언어로 썼어요. 예수님도 아람어를 쓴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리고 이제 다비다라는 이름을 헬라어로 바꾸면 도르가예요. 도르가. 그래서 이제 그냥 나라에 따라 이름이 달라진, 언어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된 것뿐인데, 독특한 건 뭐냐면 이 다비다에게 여제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제자가 하나 있으니 그랬어요. 근데 여제자라는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여기밖에 안 쓰였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를 담아서
이 다비다를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다비다가 보통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욥바의 성도들에게 굉장히 공적 존재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다비다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영적 부유함을 함께 누리는, 이 여인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 결과, 사랑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구제와 선행에 부여했어요. 구제와 선행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입증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구제와 선행이 나타났고, 구제와 선행에 다비다가 자기 공로의식을 심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다비다를 너무나 사랑해요. 너무나 아까워해요. 우리는 다 죽어도 당신은 죽으면 안 돼. 지금은 당신이 떠날 때가 아니야. 그래서 너무나 갈급해요. 어느 정도로 갈급한가 하면, 죽었지만 유대인들은 죽으면 해지기 전에 장례식이 시작돼야 되는데 장례식 치르기 전에 씻어서 다락에 올려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베드로 신방을 요청해. 아니, 사람이 이미 죽었는데 빨리 와달라고 얘기하는 거 뭡니까? 와서 장례식 집례해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여자가 죽었는데 빨리 와달라고 지금 긴급하게 요청하고 일사불란하고 굉장히 강력하게 요청하는 걸 보면 이들도 틀림없이 기도했을 거고,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를 부르라고 하나 응답을 받았을 거고, 그러니까 베드로를 강력하게 요청해서 빨리 오라고, 지체 말고 오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들도 뭔가 확신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장례식 이상의 어떤 기대를 그들이 갖고 있었던 거죠. 어쩌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을까? 여기 이 자리에 계실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다비다를 보면 이 다비다는 지금 갈 데가 아니야. 너무 아깝고, 이 다비다가 있으므로 지금 욥바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복음의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생명을 주시면 너무 우리에게 뭔가 큰 뭐가 되지 않을까라는 감동 비슷한 게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욥바의 성도들이 베드로를 요청해서 장례식 집례 이상의 어떤 요청을 했다면 그거는 무모한 욕망일까요? 대범한 믿음일까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해결 가능성이 보이냐 안 보이냐가 이게 뭐 무모함과 대범함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크냐 작냐, 해결 가능성이 있냐 없냐가 이게 뭐 무모한 욕망이냐 대범한 믿음이냐, 이걸 가르지 않습니다. 무모한 욕망과 대범한 믿음을 가르는 기준은 뭐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의 음성을 따르고 있느냐예요. 그러면 완전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성령의 음성을 따르면 홍해가 갈라지는 거고, 아무리 조그만 일도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따르면 그거는 무모한 욕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욥바의 신자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베드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대사도인데 대사도에게 지체하지 말고 내려와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걸 보면 뭔가 응답을 받은 게 확실하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약간 억지를 부려보자면 결과적으로 이 죽은 여인 다비다가 욥바 성도들을 모이게 했고, 그리고 욥바 성도들과 베드로를 만나게 했고, 그들 모두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는 죽는 자도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보고 싶었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욥바의 성도들은 베드로가 도착하니까 베드로를 다비다의 시신이 있는 다락방으로 안내해요. 올라가서 다비다의 시신을 보는 순간 또다시 울음바다가 돼. 너무너무 사랑하는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아끼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울면서 어떻게 해요? 다비다가 생전에 이 자매가 많이 옷을 지어서 사람에게 나눠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문법적으로 보면 자기들이 입은 옷일 가능성이 많은데, 이 옷도, 속옷도 이 속옷도 다 이분이 우리한테 만들어준 거고, 그 만들 때 남은 옷들도 많았지 않았겠어요? 그거 보여주면서 이분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면서 막 엉엉 우는 장면을 생각만 해도 좀 뭉클하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도 떠나갈 텐데 이제 곧 떠나간 뒤에 내 뒤에 남은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 그때 다비다는 최소한 다비다가 남긴 모든 물건들 하나하나의 의미와 가치들을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큼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친절하게, 그렇게 따뜻하게, 그렇게 너그럽게, 그렇게 신실하게 살았던 거죠. 우리에게도 뭔가 울림을 주는 모습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다비다는 그 지체들로 하여금 우리는 어떻게 되든 관계없는데 당신만큼은 살아남았어야 합니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너무나 아까운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베드로 당연히 질문했겠죠. 어떻게 할까요? 지금 사람이 죽었는데 베드로라고 뭐 통뼈예요? 어떻게 사람에 불과해요.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 굉장히 담대해졌는데 이유는 간단해요.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뭘 느낀 거예요. 뭘 느꼈냐면 본문의 맥락을 보면 옛날에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라고 있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짜리 딸이 죽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그때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던 예수님이 지금 여기 함께 계시다는 것을 온몸으로 확실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날 여기 불렀고 그 예수님이 지금 죽은 다비다 앞에 있게 하셨고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그때 예수님처럼 굴어요.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이 했던 것과 똑같이 예수님이 그때 어떻게 하셨죠? 우는 사람들 다 내보내셨어요. 하나님과 독대하시죠. 물론 이제 그 부모는 남겨두셨지만 베드로는 그 자리에 있었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똑같이 우는 사람들 전부 다 내보내요. 전부 다 내보내요. 그래서 마치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가 기도할 때 다비다가 일어나는 걸 보면 베드로에게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모두 다 내버리고 독대하고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요. 무릎을 꿇어요. 이 일은 제가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일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뭐라고 부르냐면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불러요. 다비다 일어나라 이 말을 아람어로 바꾸면 다비다쿰이에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달리다쿰 하셨죠. 달리다 소녀야 일어나라 쿰.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다비다쿰 했어요. 그러자 여인이 눈을 떴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어도 못 믿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어떤 분이 코피가 멎지 않아서 새벽에 코피가 멎지 않아서 저를 긴급하게 제가 그 집에 가게 됐는데 코피가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 그래서 이제 눕혀놓고 코피가 쏟아지는 분이 교회와 목사를 엄청 싫어하는 분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가서 기도를 간절히 하는데 이분이 정말 말을 잘 듣고 잘 누워 계시더라고요. 기도를 한 다음에 믿습니다.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믿습니다. 기도하는 중에도 두려워. 기도가 끝났어. 그리고 이제 일어나 앉아보세요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이 안 나옵니다. 일어나 앉다가 코피가 또 다시 쑥 쏟아지면 이거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일어나 보세요라는 말이 안 나와요. 되게 이게 어려운 순간이에요. 다행히 정말 이걸 놓고도 기도하게 돼요. 일어나라고 말할까요 말까요? 일어나라고 했고 이분이 일어났는데 코피가 멎었어요. 그날 다행히 그 집에 그분과 만남이 사건이 됐죠. 그래서 그 남편이 변화하는 거죠. 교회를 싫어하고 안 다니던 남편이 변화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만남이 사건이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더니 어떻게 해요? 다비다가 눈을 딱 떴어요. 저는 베드로가 엄청 놀랐을 것 같아. 진짜네. 그러면서 여러분 시신이 갑자기 눈을 딱 뜨면 얼마나 무서워. 베드로 아마 무섭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어쨌거나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나갔던 사람들을 다시 다 오라 그러고 그 식구들을 다 성도들을 부르고 과부들을 불러서 다 현장을 보여줘요. 40절 41절 읽고 정리할게요. 40절 41절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왜 보여줬어요? 저 같으면 뻐기려고. 나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내가 좀 보통 사람이 아닌 거 알았죠? 요거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치사하게. 근데 베드로는 자랑하려고 사람들 들어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 기쁨을 공유하려고 한 거지만 무엇보다도 이 사건을 교회를 위한 예수님의 공적 사건으로 선포하고 싶어서 불렀던 게 분명해요. 다시 말해서 이 기적의 중심에 다비다가 있는 게 아니라 이 기적의 중심에 다비다를 일으키는 베드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기적의 중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 앞에 선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이거예요. 42절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여러분 사람들이 베드로를 따르지 않았어요. 베드로를 추앙하기 시작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주를 믿었어요. 왜? 베드로가 명백하게 말한 거예요. 이건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공이십니다.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된 거예요. 이게 이 사건의 핵심이죠. 질문이 만남이 되고 만남이 사건이 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항상 이거예요. 죽음과 죽음 같은 현실을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은, 또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의 그 생명은 죽음 같은 현실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들 가까이에,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게 이 사건의 핵심 메시지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죽음과 생명이라는 장벽을 뛰어넘듯이 이 복음의 생명은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능력이에요. 이게 진짜 복음이어야만, 지금 우리들 사이에서도 정서적 장벽이 있고 또 경제적 장벽이 있을 수 있고 교육적 장벽이 있을 수도 있고 문화적 장벽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웬만큼 그 장벽을 넘었기 때문에 지금 한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도 또 넘을 장벽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와 교회 사이, 교단과 교단 사이, 그리고 교회와 세상 사이, 우리와 그 사람 사이에는 뛰어넘을 수 없을 거라고 확신될 만한 장벽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그 장벽들을 뛰어넘지 못해요. 왜? 내가 아직은 복음 앞에 나를 던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면 될 것 같아요. 정직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은 장벽을 뛰어넘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서 딱 이렇게 꼽아놓은 사람이 사라져요. 이제 꼽아놓은 사람이 너는 이제 끝이야. 이런 게 없어져요. 우리 어제 부부 세미나하고 마지막 시간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거기에 일하는 분이 하여튼 너무 무례하게 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상처를 받고 이제 흩어지기 전에 그래도 밥을 한번 먹자. 밥 먹는 시간까지 40분 걸렸는데 40분 동안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자유. 그래, 그 사람은 정서적으로 지금 뭔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용서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마음 먹었는데 그 사람의 용돈과 편지를 써가지고 한번 가려고 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영원히 교회 다니는 것들은 이렇게 하면서 원수가 될 텐데 회복이 될 기회가 있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이 전부 다 주님의 마음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건데 우리는 못 따라. 왜? 내 전제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못 따르는 거거든요. 여러 말씀을 정리해 가겠는데, 세상을 언뜻 보면 세상은 굉장한 퍼포먼스나 엄청난 성취에 열광하는 것처럼 보여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모든 성취와 또 모든 퍼포먼스가 다 끝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거품이 다 빠지면 외롭습니다. 외로워요. 제가 옛날에 안산동산교회 부교육자 시절에 어떤 한 분이 밤에 울며 술이 이만큼 취해서 울면서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잘 나가는, 세상에서 정말 잘 나가는 분이에요. 근데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데 우리 마누라는 나를 늘 거절한다. 우리 마누라만 나를 미워한다. 나 살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엉엉 울면서 저에게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해가 돼요. 사람은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한 사람으로한테만 거절감을 느껴도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이 느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우린 그래요. 엄청난 퍼포먼스가 있고 엄청난 성취가 있어도 우리는 사실 혼자 거품이 빠지고 내 아픈 현실로 돌아오게 되면 외롭습니다. 그리고 빛이 발하지 않을 어떤 진짜 참 의미와 영원한 가치에 목이 말라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흥청망청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참 의미와 가치를 아직 못 찾았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통해서라도 뭔가 의미 있는 것이 있을지 모른다고 느끼고 싶은 것뿐이지 아직 못 찾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게까지 난리를 칠 게 없거든요. 우리는 그냥 단전하고 소박하게 살아도 너무나 부유할 수 있는 존재들이죠. 세상의 관심은 결국 어디에 있는가 하면 궁극적으로 의심과 두려움으로 꽉 찬 불안하기 그지없는 이 현실에 시달리고 있는 나 자신도 실제로 하늘에서 임하는 평화를 누리는 게 가능할까? 나 같은 사람에게도 그게 가능할까? 어떤 상황과 현실에도 묶이지 않는 너끈한 존재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게 나에게도 과연 가능할까를 목마르게 찾고 있는 중이에요. 복음만이 줄 수 있는 선물이에요, 그게. 따라서 세상은 교회가 얼마나 옳은 말을 이빠르게 많이 하냐, 그거 관심 없어요. 교회가 얼마나 우람하게 성장했느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수십만, 수백만이 모여가지고 대단한 집회를 해낸들 세상은 그게 네 팔뚝 굽다고?
우리 아무 관심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 원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게 맞다면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느냐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느냐는 거예요. 여전히 그 말씀을 따르는 자 안에서 진짜 존재의 변화를 이루어서 용서할 수 없었던 자를 용서하고 품을 수 없던 자들을 품는 존재로 바뀌었느냐는 거예요. 세상은 그걸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안 되는 한 우리는 아무리 폼 잡아도 별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걸 너무나 원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비다의 회생은 다만 놀랄만한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이목을 끄는 깜짝 기적 사건이 아니에요. 그 사건은 뭐죠? 오히려 죽음의 냄새들에 둘러싸여서 의심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잔치로 바뀔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복음의 이야기예요.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고 예수님이 앞장서도록 내가 맡겨드리는 그 음성을 따라서 그 음성에 순종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빛이 어둠을 물리치고 어떻게 희망으로 절망을 밀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복음의 사건이었다라고 우리가 말해야 되고, 우리의 삶에서도 그 사건들이 재현될 수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이렇게 절대로 넘을 수 없을 게 분명해 보이는 죽음과 생명 사이의 장막을 뛰어넘었듯이 예수님을 중심에 모신 복음은 지금도 여전히 수없이 많은 장막들을 넘으라고 하고 넘을 수 있다고 하고 나와 함께 가자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경계를 넘었고 다메섹까지 갔고, 복음이 서아시아와 아프리카 대륙의 경계선도 넘어서 즉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아프리카까지 갔고, 이제는 유럽과 아시아의 장벽을 깨뜨리려고 하잖아요. 잠시 후면 그게 이제 이어지죠. 더구나 이런 지리적인 장벽뿐만 아니라 온갖 성별적 장벽, 문화적 장벽, 경제적 장벽, 이런 여러 가지 장벽, 종교적 장벽들도 다 넘고 있는 중이에요. 그 결과가 이거예요. 43절 읽겠습니다. 43절 시작.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여러분, 다비다가 고침받았으면 다비다가 또 그 지역의 유지였던 것 같은데, 다비다가 자기 집이거나 혹은 소개할 집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죠, 초대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굳이 무두장이의 집, 죽은 동물의 시체를 가져와서 가죽 벗겨서 그 가죽으로 제품 만드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죽은 동물의 시체를 만지는 자들은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식탁 교제 나눌 수 없고 그와 한 공간에 있는 것을 무척 꺼려하죠. 근데 굳이 베드로는 그 요빠의 무두장의 집에 머물러요. 하나의 상징이죠. 이걸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복음이 어디로 가려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다음 주에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고넬료 사건이에요. 이방인 고넬료의 회심 사건이 바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기대되는 시간이죠. 어쨌거나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의 핵심 목적 중 하나는 우리를 키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세상이 예수를 느낄 수 있을 때까지 우리를 단단하고 아름답게 성장시키시는 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제가 이제 은퇴하고 이 교회를 떠날 때 주님께서 관심은 이 교회에 너가 어떤 업적을 남겼냐, 어떤 성과를 남겼냐, 저는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한 개도 없다고 완전히 믿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떠나는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더 사랑하고 신뢰하게 됐는지 하나만 보실 거라고 완전히 믿습니다. 우리들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키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예수를 느낄 수 있는 단단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커가고 있느냐에 유일한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질문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를 질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우리가 허락하시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왜 하필이면 나한테, 왜 하필이면 이런 일이 있을까? 질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세요. 근데 질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원망 불평하면 그거는 곧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뜻이에요. 왜? 내가 판단한 거잖아요. 이건 일이 있으면 안 돼. 내가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어? 말이 안 돼, 이거는 이라고 내가 이미 판단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과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이미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질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무슨 뜻이죠? 질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질문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내 전제와 내 욕망과 내 고집 때문에 못 듣는 마음을 주여 용서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해주세요. 기도가, 이 질문이 믿음이에요. 그 여정에서 우리들은 생각지 못했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만나면 사건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도행전을 써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전부 다 뭐예요? 어떤 만남 때문에 여기 오신 거예요. 어떤 만남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만남이 됐고, 만남이 지금 여러분 각자에게, 저에게도 사건이 된 거예요. 예, 우리 이신영 목사님은 제 둘째 사위 강문구를 만났기 때문에 여기 있게 됐고, 저는 제 친구 이규현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 화성으로 온 거예요. 모든 것은 만남이에요. 만남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만나면 사건이 되고, 사건이 우리들의 사도행전으로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만남이든 예수님을 중심으로 만나지 않고 이해관계로 만나면 복잡해져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관계로 만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성도들끼리는 웬만하면 동업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관계로 만나면 반드시 깨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관계가 굉장히 좋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 복잡해졌어. 그 말은 욕심이 어느새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통해서 듣고 주님을 통해서 말하고 주님을 위하여 도모하는 만남은 반드시 서로를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만남이 위대한 사건이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 분노, 불평, 원망, 비난하려는 마음이 다가오거나 우리랑 친한 척하려고 하면서 우리를 붙들려고 할 때 걷어차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건지 주님께 질문하면서 답하려고 애를 씁시다. 이 과정에서 허락하시는 만남들을 예수님 중심으로 풀어가려고 힘쓰는 동안에 어느새 우리 뒤에 주님께서 사도행전을 쓰고 계실 거예요. 그 위대한 길을 함께 잘 걸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복음기도